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20장까지 말씀을 사고했습니다. 그리고 21장서부터 31장까지는 우리가 건너뛰기로 하고, 오늘은 32장 말씀에서 34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민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말씀이 20장서부터 3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10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계명을 내려주시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도덕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 말씀을 다음 기회에 우리가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설명할 말씀이. 그래서 그 설명을 떠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일어나는 32장서부터 34장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도 다시 건너뛰고 바로 민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간에 건너뛰었던 말씀들을 조금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은 될 텐데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제가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었는데도 감이 안 잡힐 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조금 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유대교의 이 유대 랍비들은 말이죠, 구약 성경을, 모세 오경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알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유대교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오신 메시아를 하나의 선생이나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또 다른 메시아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기독교는 이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똑같은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경전으로 쓰고 있지만은 그런 점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그런 또 어떤 진리를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 유대교를 가르치고 그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교의 선생들,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구약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 사이에서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그런 것을 이 랍비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랍비들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건이 어떤 것일까,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이 가장 큰 범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도 그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무시하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함부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제사행위를 함부로 한 것이 가장 큰 죄다. 또는 사사기서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금방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대로 좋게 떠나간 것이 큰 잘못이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뽑는 가장 큰 범죄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32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19장에 우리가 배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고 20장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그 이후로 21장, 22장, 23장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도덕법이 어떤 것이고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시민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 어떤 것이고 그들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마땅히 해야 될 어떤 규칙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24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명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체결식을 24장에 갖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내가 백성을 삼고 너희들이 이 법을 지켜야 된다고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을 듣고서는 우리가 그 규칙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종의 표시로 그들은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언약식을 갖고 언약 체결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32장, 33장, 34장이 끼게 되고 그게 31장까지 나오게 되고 35장으로 넘어서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사렐이라는 사람과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오늘 32장에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일들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오늘 32장에 발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지 오늘 말씀? 뭘까요? 무상숭배하면 너무 이렇게
신학적인 고상한 말이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런 사건이 오늘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이 32장 1절에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먹을 거였어요. 왜 만들겠어요? 금송아지를 왜 만들죠?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가 32장 1절에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아무도 못했죠.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요 말이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 내려오니까 자꾸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체됐을까요? 얼마나? 일주일? 열흘? 한 달? 네, 40. 성경을 다음에 보면 40일이라고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것이 40일인데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라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명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십계명을 쓰셔가지고 그 돌판을 주세요. 그런 사건이 40일 동안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고 있는 그 상황과 정반대로 산기슭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에요. 왜 만든 거야?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것이에요. 40일이면 내려오는데 그걸 못 참았을까?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할 소리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면 내려오겠다. 이랬으면 기다렸을까? 안 기다렸어요. 당연히 기다렸죠. 40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내가 모세와 같이 40일 동안을 이야기할 것이고 40일이 지나면 모세가 내려올 것이다. 그랬으면 기다렸을까? 안 기다렸죠.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어쩌면 100일 동안 있을 것이다 해도 기다렸을까? 안 기다렸을까? 기다렸을 거예요. 40일이든 100일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그 말씀을 언지를 주셨으면 그들은 기다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도 아무 말이 없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시내산에서 그냥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요. 불안해요. 의심이 가요.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하루만 지나도 내일은 내려오겠지. 일주일이 지나면 그럼 내려오겠지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걸까요? 믿음이 없나요? 그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만약 그런 광야의 현장에서 아무런 약속과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무한정일지도 모르는, 어쩌면 영원히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죽었을지도 행방불명이 됐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이들은 광야에 지금 버려진 사람들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가나안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 있어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면서 편하게 먹고 그냥 종으로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꿈에 부풀어서 지금 광야에 나왔는데, 그것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걸 나의 길이라고 내가 약속으로 너희들 이끌겠다는 약속 하나 믿고 왔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금송아지 아니라 은송아지, 구리송아지 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상황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불확실한 것, 그리고 뭔가 불안한 것,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어떤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어떤 신앙인이 우리 테레사 수녀를 찾아갔대요. 테레사 수녀가 있는 곳에 찾아와서 그 테레사 수녀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헤어질 때쯤 돼가지고 테레사 수녀에게 말하기를 수녀님은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의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 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믿음의 어떤 답을 하나 얻고 싶은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 여기서 떠나게 되면 제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텐데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답을 내게 주시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대사수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분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게 확실한 답을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을 부탁했다는 거죠. 근데 테레사 수녀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더니 저는 테레사 수녀가 훌륭하다는 뜻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더니만 저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런 대답, 네, 형제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응답을 주실 겁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저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이 아주 그렇습니다. 확실한 답, 그것은 당신이 구하거나 붙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붙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확실한 답은 당신이 그냥 놓아버리고 그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확실한 답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확실한 답을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나한테 늘 기도하면서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테레사 수녀가 대답한 거지. 여러분 말이 어려워요? 안 어렵죠. 우리는 신앙이 어떤 확실한 대답이나 어떤 증거나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쩌면은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보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믿음은 바로 보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이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이 산에서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모세를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떠나버렸어요. 모세가 왜 떠났을까요? 어쩌면 이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떠났을지 몰라요. 20장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20장 19절 말씀, 오늘 성경 말씀 몇 군데만 찾아보죠. 20장 19절 말씀. 모세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떠났을지 몰라요. 자, 20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19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어요. 우레와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 하나님께서 두렵게 오셨어요. 그리고 20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빽빽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향해서 십계명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진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모세들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듣지 않도록 해주세요. 두려워 죽겠습니다. 당신이 대표로 올라가서 듣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쩌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세를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으니까 사실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럼 올라간 거예요. 모세가 떠난 것은 전혀 모세의 어떤 잘못이 아닌데, 이들은 모세나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딘 내려오는 것이 더딘 것을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아론에게로 갑니다. 아론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여호수아만을 데리고 올라오라. 아론과 훌은 이 기슭에 남아서 대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아론이 남아있으니까 드디어 그들은 아론에게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들어보면은 여기 아주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중대한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정말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랄 만한 전혀 불신앙의 모습이 여기서 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말을 저기서 보니까 이 말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을 바로 깨뜨려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깨뜨리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는 우리를 위한 우리 신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들은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든다는 거죠. 다시 20장 넘어가 봅니다. 20장을 그대로 좀 펴고 계시면 좋겠어요. 2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의 첫 말이 뭐는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중요한 말, 여기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런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뭐든지 하라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절대 그것은 안 된다 하면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우리를 위하여 만든다. 즉 계명,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정면으로 이들은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깨뜨리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로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또 잘못 나왔는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모세가 인도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시 20장 넘어갑니다. 20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해버려요. 모세가 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했다. 이런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 또는 어떤 교회 어떤 지도자, 여기에 대한 것이 중과가 되다 보니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아주 부흥하고 크고 아주 좋은 은혜로운 교회에 가면 주님의 종들이 전대를 받고 있고, 교회가 좀 힘들고 별별로 되면 종들이 무시를 나가는, 그런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가 이상하게 그런 것으로 바꿔져요. 교회의 머리를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데 오늘 교회 보면은 그런 것으로 막 흘러가가지고 교회 문제 생기는데 중심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서 사람이 바로 이런 짓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나 여호와가 아니라 모세 또는 주의 종 또는 누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지금 오류를 두 번째 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들이 또 잘못한 것은 중요한 얘기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 모세, 요 말씀을 갖다가 잘 보면 이 모세라는 말은 모세를 깔보거든 거예요. 이 모세가 누군지 이 친구 말이야 어찌됐든 내려오질 않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시내산까지 이끌고 왔고 앞으로 장차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물론 인도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통해서,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내서 모든 일을 이루어냈는데, 지금 그가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들이 말하는 것이, 이 딸이 모세 이 친구 어디 간 거야?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지도자를 지금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세 가지 중대한 문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야.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드디어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지도자인 아론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아론에게 봤어요. 아론에게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요구를 하니까 아론이 드디어 여기서 변절되기 시작합니다. 아론이 누구예요? 10개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 땅을 내릴 때에 그때 지팡이를 들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형이고,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남겨둔 지도자인데 그의 변절을 보면 놀랍습니다. 32절에 보니까, 32장 2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가니까 아론이 뭐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네들 아내하고 딸들이 귀에 귀걸이를 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여기 잘 들으세요. 팔찌는 안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귀에 귀걸이를 가져와라. 성경은 이런 말씀이 아주 명쾌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게 어느 거면 뭐 어떻습니까?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뒤에 이제 출애굽기 33장, 33장에 들어가 보면 너희 단장품을 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단장품이 또 이거 또 달라요. 근데 요번에는 특별히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뭘 가져온다고요? 귀에는 귀걸이, 금고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3절에 보니까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갔어요. 자, 이런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아론이 4절에 이제 드디어 아론이 하는 일을 보세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서 가져오니까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다 받아가지고 부어서 각도라는 건 조각칼을 말합니다. 조각칼을 가지고 새기기를 시작합니다. 뭘로 새기겠어요? 뭐를 새길까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겠어요. 이런 일이 이 아론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 지도자가 모세와 대비를 해보면 얼마나 다른 지도자인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 너희들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올바로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론은 그들의 웅성거리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굴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과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백성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국민이 원하신다면, 백성이 원한다면 해야지.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의 문제라고 했어요. 거룩한 신앙의 문제고 하나님과 인간,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였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사람의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을 위하는, 내가 사람을 위하냐 하나님을 위하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위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죠. 지금 아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좀 깨뜨리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기분과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기독교 사실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예배 형식, 예배의 문제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드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교회란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이 거룩한 무리로서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사람의 냄새가 나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사람의 생각들이 교회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좋고 그래야만 또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되고, 요즘 한국의 대형 교회인 교회에 가서 좀 논문을 어떻게 했네 해가지고 정말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한국의 사랑의 교회 이 오정현 목사님이 논문을 표절해내가지고 지금 아주 사랑의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서 있어요. 사임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쩌면은 사람의 문제들이 지금 교회에 너무 시끄럽게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금 바로 아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좀 지도자가 그런 모습을 보여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무시하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더 놀라웠기는 엉뚱한 짓을 5절에 보니까 아론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론이 보고 뭘 봤을까요? 새겨 만든 송아지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송아지를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그 앞이라는 무도 앞일 거예요. 송아지 앞에 자기가 새겨서 만든 그 송아지 앞에 뭘 쌓아요? 단을 쌓아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모세를 대신해서 잠깐 세워놓은 종이 단을 쌓고, 그리고 공포하여 뭘 공포했을까? 그 다음 공포하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절일이 뭘까요? 절편? 절일이 뭐겠어요?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예배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축제일이라는 것이에요. 내일이 지금 어디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내일이 바로 금송아지의 축제일이다 이렇게만 했어도 조금 나았을 줄 모르는데 뭐라고? 여호와의 절, 여호와의 지금 내일 축제일이다, 예배일이라는 거죠. 지금 왜 금송아지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금송아지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이에요.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 자리에다가 놓고는, 그리고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처럼 선동을 합니다.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아론이. 정말 참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국 교회, 아니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그만 물들어 버렸어요. 우리도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게 익숙해져서 이것이 참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우리도 아무런 자극이나 충격이나 도전이나 두려움이나 아니 죄의식 없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렇게 모든 것이, 교회가 돈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권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명예가 집중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힘의 균형 때문에 교회가 무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대, 성가대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이미지를 안 갖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가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성가대조차도 찬양을 할 때 보면은 연습할 때부터 우선 엉망이에요. 누가 나오니 안 나오니 싸우니. 이게 지금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찬양도 연습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좋다 한다 해요. 그럼 찬양 연습해서 찬양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쁨의 찬양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찬양이 끝나면 박수는 누가 쳐요? 손님들이 치겠지. 손님들이. 야, 찬양 잘 들었다. 노래 잘했다. 심각한 문제.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런 말씀, 저는 선교에 대해서는 조금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선교. 모든 교회들이 선교가 이미 교회의 지상명령이 되어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명령인데, 이 선교 자체는 그것조차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단기 선교에서 여행 가는 사람입니다. 현장에 선교에 갔을 때 선교 현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변명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선교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사실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참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 선교비에 우리는 예산의 50%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도 좀 그런 말인데, 온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그렇게 선포되고 있나요? 그렇게 느껴질까요? 사실 이 선교라는 문제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그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막 메워가지고 그것이 잘못 교회에서 적용이 되므로 말미암아 좀 교회에 상당히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제자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평생 그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곳곳에 가서 그들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뭐죠? 신약성경. 신약성경이랑 다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편지예요. 누구를 향한 편지? 교회를 향한 편지. 복음을 듣고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룩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복음을 전하라. 너희들은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을 가져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라. 성경의 말씀을 전부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져라. 우리가 요즘 로마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편지의 반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편지의 나머지 반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형제들 사이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고 하나되고 이런 권유를 성경 말씀이 채워져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것을 외면하는가? 그것이 어쩌면 신앙 속에 더 중요해요. 사실 그런 일이 사실 어쩌면 더 소중할지 몰라요.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렇게 오늘날 이 말씀, 제가 왜 이 말씀을 열심히 하겠냐, 이렇게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렇게 5절의 말씀처럼 아론이 금송아지를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라고까지 이렇게 선언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백성들의 변절은 또 어떨까요? 아론의 변절을 먼저 보세요. 백성들의 변절을 보면 또 너무 재미난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가 잠깐 안 내려오는 이런 사실을 보고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세상에 그런 잘못된 고백을 세 개는 아까 제가 1절에서 말씀드린 엉뚱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미 신앙의 변절을 완전 떼버렸어요. 그리고서는 하는 얘기 보세요. 4절에 보면 뭐라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세계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해. 그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만들어 놓으니까 아론이 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는, 이것은 바로 이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다시 20장 2절에 넘어갑니다. 20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아 하면서 금송아지를 보고 똑같은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심각한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모습 한번 생각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희롱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놀리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얼마나 요즘 코미디나 우리 저기 드라마 또 TV 프로그램 패러디라는 거 있죠. 대통령 패러디 해가지고 웃기게 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는 하나님 패러디해서 이스라엘아 이런 너희를 애국 땅에 쓰이느라 너희 신이라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둘이 놀더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이튿날 바로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는 그 아론의 선포를 두고 이튿날 금송아지 앞에서 그 단 앞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 재미나게 놀고 있네, 제사 드리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24장 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24장 4절. 24장은 참고로 어떤 성경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식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24장이 거기에 24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그들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영어 성경 원어에 보면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세가 이제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그 짓을 하고 똑같은 짓을 금송아지에게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자 다시 6절에 봅니까?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24장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똑같은 단어가 이들은 금송아지를 하면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름이 여기서 모독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지금 망령되이 일컫는 정도가 행동을 엉망을 하죠. 자 앉아서 먹고 마시며 그 다음 말이 그랬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24장 11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렇게 충성을 다지며 했던 그들이 40일도 채 안 되는 사이에 그 언약 체결식이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산 아래서 전혀 엉뚱한 짓으로 이렇게 변절되고 말았다는 것이.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충성을 맹세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19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7절 19장 7절 8절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내가 말을 할 텐데 너희들 다 이렇게 나와서 내 말 듣겠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7절에 보니까 19장 7절에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장로들에게 얘기하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모세가 백성의 마음에 얻게 뭐라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하겠다고 지금 충성서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됐을까요? 40일이 안 됐어요. 지금. 그들이 빽빽한 구름 속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만나지 못했다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했던 그 시간이 지나고 40일이 안 지났는데 이들은 달라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24장 3절 한번 말씀해 볼까요? 그들이 또 어떻게 고백을 24장 3절 말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 고백하고 거의 똑같죠. 주여 믿습니다. 주님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 하나도 차이 없어요. 자,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24장 7절 말씀에서 볼까요?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언약서를 백성에게 모세가 읽습니다. 그래서 낭독했더니 들었어요.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매주 설교 듣죠. 여러분들 성경 읽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적으로 40일도 채 안 돼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3번씩이나 그들이 고백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가요? 32장에 나오는 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인류가 하나님께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취약한 범죄입니다. 가장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 며칠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무척 두려웠어요. 이 말씀을. 2009년도, 지금 4년 전 9월 첫 주일서부터 제가 부흥을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3장, 34장 설교를 드렸어요. 한 지금부터 다 4년 되네요. 그 설교를 제가 하면서 지금도 제 스스로 그때 그 설교 정말 참 어쩌면 저한테 가장 제 자신을 향한 설교였고 가장 어쩌면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설교가 제가 지금 꼽으란다면 그 많은 설교 중에서 바로 출애굽기 33장, 34장을 한 부흥을 기도하라. 2009년도 9월 첫 주서부터 한 4주 정도에 거쳤어요. 그래서 어쩌면 다음 주부터 33장 넘어가면 설교를 안 하고 그 테이프를 틀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렇게 제가 그 설교에 대해서 제 스스로 도전도 하고 스스로 무척 많이 받았던 부흥을 기도하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인데 그 말씀이 나오게 왜 그들이 부흥을 이루어야 됐을까?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구별된 산에서 하나님께서 위에 모세와 지금 임재하고 계시고 말씀을 나누는 그 상황에,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받고 언약서를 읽고서 충성을 맹세하겠다고 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만 올라오라, 우리 두려워서 말 못 듣겠어요, 제발 모세 당신만 가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와서 얘기해 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그들이 지금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타락도 이런 타락이 없어요. 범죄도 이런 범죄가 없어요. 가장 심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저는 이 문제의 답을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는 기도가 있어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기도를 하는데 두 번, 에베소서에 보면 두 번 기도합니다. 3장 14절에서 17절, 16절까지 기도를 한 번 하고 있고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17절에서부터 19절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신이 아니세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순간 그 사람의 신이고 사람에게 제한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오감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낄 수 있는 그걸로 하나님을 제해버려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형상으로든 만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안다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똑같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지 않고 내가 만드는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쪼개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왜소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전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성령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8절에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라는 거죠. 왜 우리를 불렀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을 입었는지, 그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뭘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사람은 그걸 아는 거죠. 그걸 알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질 않아요.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그마치 400년,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 약속의 주인공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인도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희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던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 여러분 불렀어요. 그 부르시는 소망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거 느끼세요? 나는 하나님이 부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냥 나가는 거고, 내가 지금 교회 믿는데 무슨,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그냥 아주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교행위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내가 성도가 되었을까? 내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선택이 되었을까? 자녀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왜 내가 되었을까? 이런 것을, 그 부르심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사가 또 기도하는 것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요. 바로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성도들 중에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 그 풍성함이 어떤 건가를 너희들이 만약 안다면,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 장차 우리 성도에게 약속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아니하는 그 기업이 있어요. 그 영광의 풍성이 뭔지를 안다면,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이 뭔지를 안다면 이런 짓을 안 했다는 거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영원한 약속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력이,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역사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게 뭐예요? 성령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믿게 만들었어요. 그 힘이 역사되었는데,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향해서 작용을 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는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다음 말이죠. 그 힘이 우리를 믿게만 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겠다. 믿고 있는 우리에게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드러난 말.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면, 그런 것을 무시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왜 부름을 받았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나의 가운데서 역사하고 현재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이걸 안다면, 그걸 안다면 이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아직까지 좀 확실한 답을 주시지 않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약해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믿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어야만 될 뿐이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지난주에 그렇게 우리가 느꼈던 하나님이 오늘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디 대답을 하시니까 우리의 기도가 듣지 않는 건가? 우리의 간절한 호소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 건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쩌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이런 범죄 우리에게 있을까 두려워요. 여러분들 금송아지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금송아지 만들지 마세요.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 자신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나를 이끌, 내게는 뭔가 더 중요한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 혹시 그런 믿음의 자리가 있다면 오늘 이 32장서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